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예. 요즘에 우리 좀 스테반이 핫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뭐 놀면 노는 대로, 또 모이면 모이는 대로 정말 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기쁨이 충만한 그런 모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공동체 속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참 특별하다.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영적으로 익사이딩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좀 저희들이 좋았어요. 그죠? 너무 좋았어요. 또 상담, 개인 상담 하시는 분들 또 상담도 받으시고, 김영건 목사님 오셔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또 우리가 그동안 수련 때 배웠던 것들 좀 프랙티컬하게 다시 한번 풀어주면서, 또 우리가 또 같이 기도하니까 정말 우리 몇 시에 만졌지? 7시에 시작했는데 11시 반? 11시 반? 11시 반? 정말 진짜 팬데믹 때 이래도 되나 싶어요.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날까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요구하시고 하고 싶어 하시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자꾸 뭔가 새 일에 대한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꾸 생각이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니까요,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또 다른 디퍼런트한 퍼스펙티브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주시는, 광활하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게 되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고 귀한 말씀이지만,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에,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거룩한 새로운 길을 준비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동기부여가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죠? 누구나 그런 사람을 다 살아갑니다. 뇌 연구를 하는 사람들에 따르면요, 사람들이 결정을 내릴 때 우리의 몸에 일어나는 일들을 관찰해 보니까 참으로 특이한 한 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뇌 버절과 같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지만, 일단 우리의 뇌가 선택과 결정을 내리게 되면요, 더 이상 우리가 하는 행동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우리의 몸은 그 결정과 명령에 따라서 순응하면서 실행으로 옮기는데 더 많은 힘을 쏟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내린 결정, 머릿속에서 한 번 내린 결정, 이것이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정을 내린 것은 이제 그것이 똑같이 반복된다면, 그 반복되었을 때에 어떤 필터나 어떤 비판도 없고 아주 무의식적으로 일정한 패턴과 일정한 방법과 행동 양식을 가지고 그 사람은 그 일을 계속 해내는데요. 이게 뭐냐면 바로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습관. 습관이 생기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하면 노예는 뭐냐면, 처음에는 뭔가 패턴을 만들고 어떠한 일정한 일을 하는 게 어렵지만은, 뇌는 어떤 일을 하냐면 자꾸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자동화 시스템을 만드는 버릇이 있다는 거예요. 자동화 시스템. 그러니까 딱 하면 딱 하게, 딱 하면 딱 하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어제와 오늘의 삶이 같고 지난주와 이번 주의 삶이 같다고 한다면,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우리의 뇌가 익숙한 환경과 패턴으로 한번 판단한 그것을 계속 재생해서 반복하여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저께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뛰러 갔어요. 아침에 뛰었으니까 공복이 오겠죠. 그래서 밥을 좀 아침에 거하게 먹었어요. 커피도 마시고 막 이랬어요. 그러면서 저 다짐했어요. 오늘 너무 많이 아침에 먹었으니까 오늘 저녁에 그냥 가볍게 한번 먹고 오늘 끝내야겠다 생각했죠. 왜냐하면 뛴 것도 아까우니까.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점심이 됐어요. 점심이 됐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밥 먹으러 가죠. 그러는데 한 30초 고민했어요. 근데 네, 가죠 하면서 따라간 거예요. 따라갔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정말 따라갔는데 뭘 먹을까요? 뭐 이야기하는데, 처음에 제가 그랬어요. 가볍게 먹죠? 그랬는데 차를 타는 순간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순두부를 먹으러 갈까요? 그런가요? 순두부를 먹으러 갈까요? 근데 이제 가니까 라인업이 많이 돼 있으니까 건너편에 보니까 버거킹인데 버거킹도 라인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이제 선택했던 곳이 이제 넌짜장 난짬뽕을 가게 된 거예요. 넌짜장 난짬뽕을 갔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저는 뭘 해야 될까요? 그 속에서 가장 작은 거, 라이트한 거 먹어야 되지. 이게 사람의 생각이고 심리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제가 짬짜면을 선택했습니다. 이유도 없이 짬짜면을 먹었어요. 그리고 또 커피를 또 마셨어요. 먹었으니까 또 후식을 먹는 거죠. 먹었어요. 먹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교회로 와서 이제 설교도 준비도 하고 이것저것 생각하고 뭐 준비도 하면 여러 가지 사역도 준비하다가 이제 생각을 했죠. 오늘 두 끼나 진짜 많이 먹었네. 그럼 이제 그만 먹어야겠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갔어요. 근데 와이프가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스파게티 먹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진짜 면 2번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루에 면 2번 치면은 이거는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완전 붓고 난리가 나는데, 오케이. 근데 뭐 와이프가 그렇게 사랑으로 만들었는데 거부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먹을게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이드 디쉬로 뭐 좀 이렇게 해가지고 이탈리안 스타일로 이렇게 좀 만드니까 그것도 먹자 그래가지고 또 넣은 거예요. 그것도 먹었어요. 그리고 또 고기도 한점 먹어야지 그래서 고기도 또 먹었어요. 그리고 또 스파게티도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어요. 이러면 끝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거 끝났다. 이제 정말 열심히 오늘 설교 준비를 마무리를 잘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근데 어떤 한 분이 와서 저한테 저희 집에 케이크를 하나 놔두고 가신 거예요. 봤는데 안 먹으면 안 돼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야식을 먹지 않기로 했는데 야식을 그냥 먹었어요. 그리고 또 뭐 케이크만 먹을 수 있습니까? 그죠? 곁들여서 포도도 먹고 딸기도 더 먹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우유도 좀 더 먹고 물도 좀 마시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또 차 한 잔 또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 새벽 1시인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제 머릿속에는 그 모든 음식들이요 제 머릿속에는 다 좋은 음식으로 입력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하면은 그거를 먹지 못하는 그 타당한 이유, 강력한 이유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충동보다 그걸 먹기로 작정했던 의지보다 더 큰 의지가 필요했던 건데, 그 설득이 필요했던 건데 세상 가운데 짬짜면을 포기할 수 있는 그 어떤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데 케이크를 먹는데 그거를 거부할 수 있는 그 어떤 이유도 없었던 거예요. 차라리 살찌고 말자 이렇게 된 거죠. 왜냐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요, 인간은 습관의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나에게 습관화가 된 거예요. 야식을 먹는 게 습관화돼 있고 아침을 먹는 게, 점심을 먹는 게, 저녁을 먹는 게, 그리고 먹고 난 뒤에 커피를 마시는 게 이미 나에게 습관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습관이 쉽게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이런 습관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습관을 내리기까지 시간적으로 과정을 보게 된다면 두 가지 시간으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선택의 시간입니다. 선택의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행동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이미 하고 머릿속에서 뇌에서 이미 어셉트를 준비하고 다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반복되어지는 판단과 그 상황 속에서 똑같은 자동화 시스템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도록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몸이 거기에서 순종하여서 그대로 오퍼레이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행동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두 시간의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뇌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동기부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야기에 따르면 5%가 선택의 시간이고, 그리고 95%가 행동의 시간이래요. 100일이라는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사람은 선택의 시간을 얼마나 가지냐면 5%, 다 5일이면은 모든 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5일 동안 합리적이고 아주 5일간만 크리티컬하게 그 정보와 경험과 다른 사람들의 선택을 받게 된 그런 열매와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상황을 정리하고 정보를 정리하고 난 뒤에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이후 95일을 무의식 상태에서 똑같은 행동과 똑같은 방향을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정을 위해서 소요되는 시간은 단 5%의 시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5% 시간 이후에 95%의 모든 시간은 모든 것이 결정과 선택에 의해서 지배되어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맛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걸 먹을 때 필터링 없이 막 먹잖아요. 포만감이 있는데도 먹잖아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 나는 이미 5%의 선택의 시간을 통해서 이미 이것은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나의 뇌에서는 쉽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바쁜데 게임을 하고 있다. 여러분, 공부할 게 그렇게 많은데 게임을 하고 있어요. 설교 준비하는데 자꾸 유튜브 보고 있어요. 이거 왜 이럴까요? 인스타그램 보고 있어요. 이거 왜 이럴까요? 그게 왜 일어나냐면 머릿속에서 이미 명령화된 것이 이미 끝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만약 거부를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음식을 받으면 그보다 더 강력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5% 선택을 만들어내는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motivation. 바로 동기부여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 동기부여는요, 모티베이션은 스스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외부적인 정보나 경험이나 논리나 환경이나 사람이나 어떤 조건들을 비교해 가면서 절대적으로 외부의 영향으로 의해서 이 5%의 선택의 시간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결정하게 된다.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과정을 겪는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신 천지창조의 클라이막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섯째 날에 가축과 생물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모이셔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모이셔서 사람을 만들기로 의논하십니다. 여러분, 26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26절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 하자 하시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모이셔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이 사람들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보세요. 인간이 무엇인가를 행동을 하게 될 때 어떻게 그 행동을 선택하는 5%의 동기부여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요, 하나님이 그전에는 하나님이 뭔가 그냥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사자도 아니에요, 원숭이도 아니에요, 바다도 아니에요, 저 우주를 만드실 때도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에게만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서로 동기부여를 하셨어요.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근데 그 형상대로 만들 때 그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은 온 만물에 있는 우리가 만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결론과 소망을 담아서, 희망사항을 담아서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선택을 하는데 5%의 시간을 통해서 95%의 결과의 행동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단지 우리에게만 일어나는 심리학적인 패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만드셨을 때에 그때에 아주 유니크한 방법으로 만드셨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 세 분이 모여서 서로 디스커션합니다. 그리고 어그리먼트를 만들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형상을 더 만들자. 자, 우리의 형상을 만드는데 어떤 성자하는 예수님께서 나는 그 싫어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만장일치로. 그죠?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을 때 그 다음은 뭘까? 익사이딩한 그 다음에 넥스트 페이지가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일을 할 때에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내 이 직장 가면 내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아서 이 쌀을 가지고 내가 10년 뒤에 내 집 사고 이렇게 해야겠다. 아니면 내가 이제 직장이 됐으니까 이제는 내가 여행도 한번 가야지. 내가 또 선물도 하나 만들어 줘야지.
차도 사야지. 이렇게 우리가 넥스트 스텝을 생각하는 것은 동기부여가 됐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이러한 똑같은, 우리와 같은 똑같은 패턴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스스로 그냥 내가 만들게 라고 해서 만드셔도 되는데, 우리가 해와 달보다 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산보다 큰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바다보다 큰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우랑우탄보다 우리가 더 힘센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 존재를 만드시면서 서로에게 동기부여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거기서 퀘스천이 생겼어요. 그 다음 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뭐 만드는지 왜 말씀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는요, 모세 시대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몇 년도인지 모르겠지만 태초부터 이 땅에 첫날 그 전부터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가득했던 그 태초의 그 시간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 모세는요 알아야 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살아있고 하나님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만드셨다라고 하면 끝난 거예요. 야, 내가 만들었어, 그러니까 믿어 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걸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뭔 줄 아시겠어요? 아담이 지은 바 받았어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뭘 하십니까?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27장과 28장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29장 말씀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모든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인간이 뭔가 태어났을 때 존재하게 되었을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내용이 뭐래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목적과 삶의 방향, 그리고 사명, calling, vocation 뿐만 아니라 그 삶 가운데서 필요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우리 윤기 형제를 갔습니다. 윤기 형제 아키텍 하고 계신데 아키텍인데 아키텍 라이센스를 따시게 되면 제가 34가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관리할 수 있게 되고 그 빌딩을 당신의 임의로 디자인할 수 있고 당신이 무너뜨려도 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내일 당장 따겠지, 그지? 그죠? 우리 지은 자매에게 누군가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야 지은아, 내가 너 지금부터 정말 교장이 될 수 있는 그 모든 스텝들 다 끝내라. 그러면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거 다 해주게 해줄게. 너를 갖다가 여기 안 두고 그냥 베이사이드 거기 조그만 동네 안 두고 널 백악관으로 옮겨가지고 교육부 디파트먼트를 장관할 수 있게 만들어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시면서 널 통해서 나는 이 땅에 있는 컬업되어 있는 이 에듀케이션 시스템을 다 바꾸기를 원한다. 너에게 비전을 줄 거고 너에게 그 사명이고 그게 필요한 물질과 네트워크와 시스템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줄게 라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은 지은이요 밤낮 안 가리고 계속 그걸 향해서 나아가요. 리서치하고 막 움직이게 되겠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요, 모티베이션 하셨다는 거예요. 모티베이션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티베이션 가운데 아주 하나님께서 그 모티베이션 하시고 그 약속을 받고 밤이 되었습니다.
아담은 어떻게 됐을까요? 밤하늘에 떠 있는 달과 별을 봅니다. 자, 나에게 모티베이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달과 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한 분이시구나. 이걸 하나님 말씀으로 지었다고? 해가 뜹니다. 새가 지저귀입니다. 와, 저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새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나무가 보입니다. 와, 그게 맺혀진 과실을 먹습니다. 우와, 진짜 너무 맛있다. 눈에 광활하게 펴지는 바다와 산과 숲을 봅니다. 와, 이걸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여러분, 여기서 지금 어떤 일이 나는 거예요? 나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컨펌, 그분이 누구신지 깨닫게 되고 확증하게 되고 어셉트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 땅에 생육하고 범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대한 모든 동기부여의 피리어드를 그 시간을 통해서 찍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아는 안식이에요. 안식은요, 쉬는 날이 아니에요. 안식은요, 어떤 날이냐면, 안식은 어떤 날이냐면요, 안식은 동기부여가 끝난 상태예요. 다시 따라해 볼까요? 안식은 동기부여가 끝난 상태입니다. 여러분, 내일 뭘 할지 모르고 내일이 뭔가 불편하다면 오늘 논들 기쁘겠습니까? 안식이 없죠.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가득할 거예요. 내일 출근한 회사가 없습니다. 그럼 오늘 놀면 기분이 좋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여행 가셨을 때 제 제자분에게 이야기했지만 10 years 플랜에 보면 대개 다 보면은 뭐가 있냐면 여행을 하나씩 끼어들어요. 근데 여행 갔다 오는 사람은 똑같은 반응이 있죠. 여행 갔다 오고 나는데 여행을 또 가고 싶어요. 오는 길에 또 여행을 플래닝해요. 그 여행 갔다 와서 여행을 위한 또 휴식을 또 취합니다.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여행을 통해서 리프레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삶의 도피는 끝났는데 도피해서 끝난 게 아니라 쉬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모티베이션이 안 되다 보니까 그 피로감과 누적된 그 모든 스트레스가 그대로 내 안에 남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행을 갑니다. 우리 제자분이 이야기했죠. 누굴 데리고 가라고요? 나와 같은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이 가는 거예요. 나를 같이 꿈을 꿀 수 있는 사람 같이 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선배가 될 수 있는 멘토가 될 수 있는 분과 같이 가는 거예요.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있는데 이 문제에 어떤 해결을 받던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놀면서 먹으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생활하고 그냥 다른 그 주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여행을 갔다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날까요? 리프레시먼트가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봤던 그 얼굴, 내가 봤던 그 삶 가운데 어려운 나와 똑같은 문제를 씨름하고 있는 그 사람의 눈빛, 말투,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애티튜드를 보면서 어떻게 될까요? 모티베이션이 되는 거예요. 나 저 사람처럼 살기 원한다. 그 답을 가졌을 때에 비로소 어떻게 되냐고요? 비로소 내 마음속에 안식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나가야겠구나. 야, 이제 챕터 2 이제 시작하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시스템하셨어요. 그래서 이 안식을 통하여서 나에게 축복하시고 나를 통하여 이루기 원하시는 꿈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확인하면서 나 내일부터 살 준비 끝났어요. 이게 안식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무엇에 모티베이션이 되고 있습니까? 돈의 모티베이션이 되고 있습니까? 사람의 모티베이션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의 모티베이션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 이야기를 선택의 시간이 5%의 그 시간을 그것에 모두 다 주고 나니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스트레스가 많고 힘듦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 하나님이 지음받은 이 사람, 인류, 우리라고 하는 이 존재는 원래는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모티베이션 되게 되어 있어요. 거룩한 동기가 우리에게 임해야만이 우리 안에 안식이 있고 그 넥스트 스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시스템화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성경 66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자마자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거룩한 동기를 주셨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고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하게 하나님을 통해서 제시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안식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야 되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짐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모티베이션을 받을 때에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세상 속에서 그 말대로 절대로 변형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패턴을 우리가 배워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아침마다 읽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을 살아갈 때에, 하루를 살아갈 때에 아침에 5%, 24시간 가운데 5%만 우리가 하나님께 인베스트만 하면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충분히 하루를 살아갈 만큼 모티베이션 받을 수 있다는 거죠. 365일을 살기 원한다면 단 15일만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내가 1년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플래닝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 그 선택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모티베이션 받아서 결정하고 내 삶을 1년 동안 목표와 방향이 확실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22년 와가지고 레졸루션 뭘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 다이어리 사니까 다이어리 사지 말고 지금부터 한 달 남았으니까, 이제 20일밖에 안 남았어요. 20일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와서 2022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새로운 길을, 새로운 해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AI가 시대가 되고 4차 산업혁명의 시간이 된다는 그 새로운 시대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모티베이션 받지 않으면 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익숙한 그대로 살아간다고요. 이 전의 삶으로 똑같이 살아가는 거야. 뉴 제너레이션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 66권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패턴을 보세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게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이삭에게도 그렇고 요셉에게도 그랬고 다윗에게도 그랬고 사무엘에게도 그렇고 예수님에게도, 심지어 사도 바울에게도 그랬듯이 하나님의 모티베이션이 들어가니까 그 속에서 새날이 열리고 새로운 계획이 나타나고 그 속에서 세상이 범접하지 못하고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하나님의 꿈들이, 비전들이 우리를 모티베이트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삶이 변화끼는 거예요, 여러분. 다메섹에서 바울이 몇 분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여러분? 네? 그죠?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몇 마디 하셨어요? 몇 마디 안 하셨어요. 한 3-4마디 하셨어요.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거룩한 모티베이션이 부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그리고 그가 가졌던 전통과 그 신학과 그 모든 것들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무장받아서 율법이 아닌 은혜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었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보냄을 통하여서 그 5%의 선택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가 앞으로 살아갈 사명이 무엇이고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문을 열고 계시는지 내가 보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그 인베스트한 5%의 시간만큼이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이 역사 있게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배우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배우세요. 그럴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확신이 생기며 우리 안에 진정한 안식이 찾아오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안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스스로 탄생한 존재가 아니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고 있죠. 우리의 성분은 무엇입니까? 흙입니다. Biologically 우리는 더스트가 될 거예요. 흙이에요. 그죠? 그리고 종교적으로 세상의 모든 종교가 보면 인생은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하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 전쟁인 거예요. 보기에도 그렇고 형이상학적으로 아니고 철학적으로 접근을 해도, 그리고 우리의 세포를 때려서 의학적으로 들어가도 모두 우리의 존재는 흙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흙이란 건 뭘까요? 연약한 존재죠. 연약한 존재, 아무런 쓰잘데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흔해 보이는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심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만드심과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인생이 되어지니까 그 삶을 통하여 권세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며 지혜가 나타나고, 그래서 온 땅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라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커미트먼트 할 수 있는 위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되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에 의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의 선하심과 그의 전능하심과 그와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활용법을 우리는 배워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그래서 기대입니다. 아담은 존재하는 날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갈 땅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그 땅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에덴이에요. 그게 뭘까요? 기쁨이라는 겁니다. 인생은 언제 기쁘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어디부터 왔고 나의 연약한 존재를 깨닫고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바로 어떻게 해요? 기쁨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지 발견하였을 때에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나의 조건이 아니라, 무엇의 소유가 아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기뻐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 말씀 속에 내가 내일을 살아갈 일들이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성경 66권에는 이 5%의 시간을 하나님으로 시작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요셉 보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에 그 환상을 2번을 봤어요. 여러분, 2번을 봤어요. 그것을 통해서 선택의 시간이 끝난 거예요. 이제 앞으로 살아갈 95%의 행동의 시간이 놓여졌어요. 살아갔습니다. 근데 형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버림을 당합니다. 그 어려운 환경, 버림받은 그 상처, 그것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하지만 그를 모티베이트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 상처를 통하여 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지나갑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주인 와이프가 자기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목숨이 잃을 뻔한 억울한 사건을 합니다. 사회 정의가 무엇일까? 요즘에 우리 청년들이 사회 정의에 보면 답이 없죠. 마음이 답답하죠. 이 문제로 죽는 사람이 많아요. 공정의 문제. 뭔가 사람들이 공정하고 모든 걸 공평하게 뭔가 이 퀄리티를 누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나는 그 흙수저로 태어났으니까 흙수저로 죽는구나 이러면서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한국에 있는 20대가 죽는 사람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퍼센트를 따지면 60%가 자살이에요. 여러분, 자살 60%가. 왜? 삶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사회에 부도덕한 그 모습 때문에, 부공정한 그 모습 때문에 삶에 소망이 없으니까 무너졌다는 거죠. 요셉은 안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내게 됩니다. 참게 됩니다. 인내하게 됩니다. 버티게 됩니다. 왜요? 어떻게 돼?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모티베이션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억울함의 그것으로 말미암아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계속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그가 총리가 되는 그 자리까지. 어디까지요? 자기를 버렸던 자기의 형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계속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가 그 자리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형과 그리고 아버지의 볕단이 그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과 방언이 흩은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절을 하게 되는 사람으로 서게 됐다는 것이죠. 바로 5%의 이 시간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 내릴게요. 제가 어저께 밤에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우리 크리스찬이 잠을 못 자서 막 그냥 잠들지 못하고 막 울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달게 가지고 막 눕혔는데 걔 눈을 보게 됐어요. 눈을 싹 이렇게 잠들까 말까 하는 그 눈, 아시죠 여러분?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눈을 딱 보니까요, 그 눈에는 어떤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근심이 없더라고요.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 눈에서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난 편안히 잘 테니 아빠 내일 봅시다, 약간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때 진짜 제가 몸소리 쳤거든요. 왜냐하면 야, 오늘도 이렇게 빡셌는데 내일은 또 어쩌자는 거야.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요, 너무 부러웠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걔가 이제 자기 전에 한번 저를 딱 보고 자더라고요. 그때 얘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아빠가 있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은요, 내일 좋은 일이 있을지 행복할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내일 무슨 일을 할지도 선택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먹을지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근데 무엇을 선택한지 아세요? 아빠를 선택했어요. 그러면서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내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맞이하는 마음이나 기분은 모두가 아마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이 우리를 살게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라. 하나님을 선택하라.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진정한 안식에 거하면서 내일의 기쁨을 맞이하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스테반 여러분, 우리가 내일, 그리고 우리가 1년 뒤, 10년 뒤, 5년 뒤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30년 뒤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을 꿈꾸기 위해서, 그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정말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라. 절대적인 5%의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나머지 95%의 삶을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보게 되는 축복의 삶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